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던 40년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기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행적과 또 행로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백성 민자의 숫자입니다. 백성들의 숫자, 인구조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민수기 제일 앞부분에 인구조사가 나오고 또 민수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인구조사하는 사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인구조사가 그렇게 의미가 있길래 두 번이나 기록하고 그 사건을 이 책의 제목까지 생각해서 만들게 됐을까? 1장, 2장에 인구조사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때 인구조사했을 때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투에 나갈 수 있는 20명 이상의 청년들이 또 건장한 사람들이 60만 명이었습니다. 26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몇 명쯤 됐을까요? 맞습니다. 60만 명이었습니다. 중간에 40년 여정을 지내면서 출애굽했던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데리고 나온 60만 명 그대로 마지막까지 데리고 가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사람들은 당연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숫자로 표현할 때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60만 명을 데리고 오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6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한치도 하나님의 약속을 변화시키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중간에 죄로 인해 진노도 있었고 심판도 있었지만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하박국의 이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어요. 다 망쳐놓고 싶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망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망쳐놓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우리만 고생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실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괜히 막 살아야지, 다 망가뜨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 몸만 고생이 되고 내 인생만 고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한 달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40년 동안 헤매며 돌아다녀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강하게 빨리 이루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데리고 나오신 60만 명 그대로를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한 영적인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태어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두신 계획들, 그 계획들이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물며 목사로 부르신 소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제가 어눌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려야 될 백성들이 있다면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백성들의 숫자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역본에는 광야라는 말이 맨 뒤편에 나오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광야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첫 단어가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히브리 원래 제목은 광야입니다.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광야라는 히브리 단어가 참 재미있기도 하고 의미심장한 단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원래 나온 단어의 뜻은 말씀을 듣고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고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곳인 것 같지만 광야에서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광야 가운데서 가장 잘 들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광야, 더 어두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무슨 소리라도 있을까, 이 소리라도 들릴까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는 TV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자동차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서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광야라는 단어에서 지성소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해요. 광야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지성소와 같은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그대로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의 소리, 또 사람들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게 되는지, 광야는 그 모든 방해물들이 다 사라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기대감도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 그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는 성막,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지성소를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광야를 지나면서 이 두 가지가 너희의 생명의 양식, 너희의 살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원칙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원칙, 생명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 진의 가장 중간에 성막을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으로 들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왜 가운데 두었을까? 이동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떠나지 않으신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이 광야의 어둠,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렸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에게 광야라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광야가 예수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싫어해요. 물도 없고 춥고 때로는 어둡고 배고프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세요? 예수님에게도 이 광야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우리 인생에도 이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냥 재수없이 지나가게 되는 어두운 골짜기가 아니라 이 광야를 통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고난을 지나고 나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고생해서 주름살에 누라고 얼굴이 쪼글쪼글해질 것 같지만 광야를 지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얼굴에 빛이 나요. 그게 광야를 지나는 영적인 큰 유익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점점 우리의 안사람도 우리의 겉사람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지성소,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떨어내고 우리의 욕심을 다 떨어내고 광야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붙어있는 죄들이 얼마나 끈덕지게 붙어있는지 떨어내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보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예배가 이 지성소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는 광야에 거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지극한 임재 때문에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고 감동을 받기도 해야 되지만 그 찬양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얼굴빛도 변화가 되고 우리의 마음빛도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요 예배에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들여 예배하기로 결단하신 분들이 이 수요 예배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보다 더 뜨거워야 되겠다, 수요 예배가 더 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단디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함도 다 쫓아버리고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가 그 지극히 깊은 여호와의 유월절 지성소 예배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절 3절 말씀 저 읽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너와 아론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의 수를 부대별로 세어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처음 했기 때문에, 반대로 나는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빠지겠다, 이런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 영적인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족들,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전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의 수를 부대별로 세워라. 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사실 거저 얻었다라고 얘기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과정, 약속의 땅을 얻는 과정은 반드시 전쟁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주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또 왕자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필연적으로 군사가 되어서 이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할 당시의 사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꺾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막고 있는데 뒤에는 바로의 놀라운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맞아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내가 놀라운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감히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좀 다른 사건과 환경이에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한평생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지 않아요.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 믿음의 갈등, 세상의 도전을 경험해야 되고 전쟁의 한가운데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순서고 구원의 과정이에요.
거저 받은 은혜 같지만 은혜 받은 이후에는 이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매일매일 전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았지만 이것이 싼 은혜가 아니라 값없이 얻은 최고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삶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치열하게 싸움을 살아가면서 제가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이 구원이 절대로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 구원이 절대 값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소중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치열한 싸움을 이기시고 내게 주신 이 구원, 내가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 구원받고 그냥 사는데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구원을 그렇게 값있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때, 아,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오해하면 구원 이후에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날리실 수 있어요. 왜 군사를 세고 병력들을 만들고 전투를 치르게 하셨을까?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박재영이라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느냐? 박재영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그 일들의 조그만 부문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은 거룩한 입술이 돼야 합니다. 함부로 아무 말이나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 많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던 사람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이 천금과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필요 없는 얘기 우리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을 살리는 얘기, 생명이 되는 얘기가 우리 입술에 증거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설렁설렁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단 마귀는 언제라도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군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너와 아론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 강건하고 힘있고 가장 인생의 절정기를 누리고 있는 남자들을 골라 불러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힘없는 사람들,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에는 가장 건강한 시간, 가장 건강한 마음, 가장 귀중한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라는 표현이 1장에만 8번이 반복이 됩니다. 왜 8번이나 반복했을까? 가장 좋은 것, 가장 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고 은퇴하면 하나님 성경 많이 보지, 이런 게 아니라 20대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나이에, 우리 데이빗이 오랜만에 방학 20대 왔는데 20대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50, 60, 70 물론 그때 드리는 것도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힘있는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힘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20살, 나이로 20살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귀중한 시간은 바로 현재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언제 이 시간이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언제 내가 다시 소유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70세 넘으신 어르신들, 더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힘이 못해지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그 전쟁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나도 목사로서 가장 아름다운 이 시간을 드려야 하고, 우리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와 함께할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시므온 지파는 수리삿대 아들 술루미엘. 얘 이름이 어려우시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불러내서 함께할 동역자들을 모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라고 나 혼자 하면 안 되겠다. 순회에서 한 명씩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이번 토요일날 청소할 때도 함께 청소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떨 때 제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주중에 일하시고 피곤하신데 나는 그냥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성도님들을 도와드리는 일이구나.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함께 하고 함께 힘들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목사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청소할 때가 되면 조금 귀찮지만 나와서 같이 청소하십시오라고 때로는 들들 볶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성경 공부가 있으면 나와서 함께 공부하십시다라고 초청해서 좀 때로는 피곤하게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너무나 마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들들 볶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모세도 아론도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혼자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한도 내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저는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 이름이 나와 있는데 루벤 지파는 스도엘의 아들 엘리술, 시므온 지파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 제가 이 이름들의 뜻을 찾아봤어요. 루벤의 지파 아들 스데울이 무슨 뜻이냐면 스데울은 샤다이는 빛이다라는 의미래요. 여러분 엘샤다이 잘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술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의미래요. 그리고 수리삿대는 나의 반석은 전능자시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고, 슬루미엘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엘샤다이는 빛이다, 하나님은 네 인생 가운데 빛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반석이시다. 네 인생의 진짜 반석은 하나님이니까 너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한 분만을 신뢰해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에 정착하고 400년이 지났어요. 이 구원의 역사가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400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소망과 약속을 잊지 않고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전능자시다 라는 소망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400년을 지나고 나서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 히브리 사람의 이름을 감추고 이집트의 주류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이집트 사람인 척 살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네가 히브리 노예 칠순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멸감과 멸시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겠다, 약속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다니엘로 짓기도 하고 요셉이라고 짓기도 해요. 그때 부모님들이 다니엘이라고 우리 아들을 부르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니엘처럼 어떤 불의에도 맞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그런데 분명히 그 이름 안에는 그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던 이름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의 이름이 이새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이새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새라고 이름 붙였을 때는 네 삶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새라고 부를 때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학교 가니까 애들이 이새가 뭐냐고 놀려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다. 네가 다윗의 아버지처럼 거룩한 씨를 낳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많은 이름들이 오늘 반복이 돼요. 어떤 사람은 나의 친척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모세와 아론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이 꿈을 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히브리 민족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버리지 않았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등장하고 아론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들들을, 그 손자들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름 지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어두워져 가는 세상, 더러워져 가고 추해져 가는 세상, 눈을 돌리면 너무나 끔찍해서 눈 뜨고 사는 것조차 두려운 이 세상. 그러나 사람들의 그 악한 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라도 흔들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0만 명을 데리고 나오셨다면 그 60만 명 그대로가 약속의 땅,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남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명수대로 등록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세었습니다. 19절에는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죽지 않고 헤매고 살 수 있는가라는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단 하나의 영적인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배고프고 줄이고 다 쓰러지는 기근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에 주신 만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놀라운 은혜의 매출하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괜히 잘난 척하고 우리가 날뛰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광야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인 전투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약속의 말씀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